2015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래서 이 연말연시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마지막 주는 지난 1년을 다 돌아보고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곧 다가오게 될 미래, 새해를 바라보는, 과거를 회상하고 또 미래도 되돌아볼 수 있는 참 중요한 자리죠. 근데 마치 광야에 모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그를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그 산 꼭대기에 서서 멀리 요단강 너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죠. 분명히 그 산 위에서 모세는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가, 수많은 일들을 회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을 것이고, 동시에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도 함께 품는, 그 느보산 위에서 모세가 서서 한편으로는 과거를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순간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이 2015년 마지막 주일이 마치 그런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이런 뜻깊은 연말 연시의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획하는 것은, 앞으로 서너 번에 걸쳐서, 제가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서너 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한 4번이면 2장 전체, 요 2장 요 본문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리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캠프 첫날 저녁, 그리고 둘째 날 저녁, 1월 첫 주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연속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주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는데 그 중요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표적을 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할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을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당신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첫 번째 표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채워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병자 본 적이 없었겠습니까? 길 가시다가 병자 보면 그 병자를 고쳐줬다면 그게 첫 번째 표적이 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물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다면 그 첫 번째 표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행하시는 첫 번째 표적으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은 뭔가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처음 취임식을 마치고 나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죠? 취임식을 막 마치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보통은 그 다음날 아침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무명용사의 탑에 헌화하고,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하는 그 일, 대단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라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온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을 가지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취임하시고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뭔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안에 구원의 위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여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 주인과 그 식구들의 모습은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혹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좋은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집은 뭔가 왁자지껄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집이 얼마나 큰 집이었는지 작은 집이었는지, 그 집 식구들은 몇 명이나 됐는지, 신랑은 누구고 신부는 누군지, 그 이름이 뭔지, 나이는 몇 살인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저 갈릴리 가나의 한 가정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집의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저자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집의 특징은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었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곧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사여구도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그냥 포도주가
모자란 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분명히 이 집은 기분 좋게 잔치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보내고 음식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최선을 다해서 넉넉히 준비했겠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손님이 너무 많이 왔을까요? 아니면 적당하게 오긴 왔지만 온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많이 마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포도주를 주문했는데 배달하던 사람들이 도중에 사고가 나서 오지 못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서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집주인과 신랑 신부가 당황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막 주인 집 식구들이 우왕좌왕하고 모여서 수근수근거리고 이거 어쩌면 좋은가? 포도주가 떨어졌대. 포도주를 지금 가서 어디서 구하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이 세상의 이 가정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상황은 그저 포도주가 부족한 상태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그 잔치집 주인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능력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이나 했겠어요? 아마도 이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객을 초대하면 몇 명이나 올 수 있을지, 음식은 얼만큼 준비해야 될지, 필요한 그릇은 몇 개고 또 어디서 빌려와야 할지,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될지 분명히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했을 것이에요.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벌써 결혼 날짜를 잡고 이 잔치가 계획이 됐으면 6개월 혹은 3, 4개월 전부터 많은 생각과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덜컥 사고가 난 것이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것도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일이 발생을 했고 그 잔치집 주인은 그것을 예상하고 또 준비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과 인간의 한계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집 주인과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잔치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한 해를 시작해요.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해요.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자식을 낳고 자식을 교육시키고 기르기 시작하죠.
자신만만하게 인생의 여행을 시작해요. 정보를 모으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내 나름대로 가정이든 사업이든 심지어 교회 개척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잔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성공적으로 끝날 것을 기대하고 바라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불행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는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리라고, 내 자식이 이렇게 되리라고, 내 사업이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잔치가 망쳐지는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사람들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인간의 한계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그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모아서 집을 떠날 때 자기 인생에 성공적인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출발했어요. 자신만만하게, 정말 자신만만하게 집을 떠나서 행복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기 수중에 넘쳐나는 돈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마 사업도 해보고 친구도 사귀면서 성공과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잔치가 진행되다가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과 14절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돈이 떨어지고 친구가 떨어지고 기근이 들고 굶주림이 찾아오고 고단한 인생의 현실이 그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가 진행되다가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잔치를 망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은 인생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 결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자람에 이르게 됩니다. 모자라게 돼요. 뭔가 모자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이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자식을 낳고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리라 기대하지만 가다가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발생하므로 포도주가 떨어지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잔치의 모습이 다 어그러지는 기가 막힌 현실 속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에요. 우리는 모자람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불신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이는 반드시 우리는 모자람에 이르게 됩니다. 신자도 하나님이 없는
신자 자신으로 볼 때는 한없이 모자란 사람이고 한없이 모자란 가정이고 한없이 모자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특징이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준비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여러분 각자 가정을 보세요. 뭔가 모자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하고 가정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가정을 이루리라고, 잔치 가정이라고 하는 잔치 자리가 이렇게 되리라고 여러분 상상을 하고 시작하셨나요? 저는 다 파탄다 그런 말이 아니라 뭔가 모자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뭔가 모자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신만만하게 한 해를 시작하고 출발했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현실을 돌아볼 때 부족함과 결핍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이 참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내 지식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내 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고 부지런히 성실히 뭔가를 이루려고 해왔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 자식을 낳고 교육하고 잘 길러보려고 애를 써왔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 내 능력이구나. 뭔가 모자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섬겼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무엇인가 결핍이,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때때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주 그런 편이에요. 나는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가 생각합니다. 그럼 많이 느껴요. 참 부족하구나. 사랑도 부족하고, 애정 결핍도 좀 있고, 지혜도 부족하고, 정말 제가 아이 셋을 낳았지만 내가 낳나? 자녀 셋을 얻었지만 이 아이들을 낳을 때 얼마나 제가 정말 반듯하게 잘 기르고 싶었어요. 우리 딸들이 웃는데 물론 지금도 반듯하게 잘 컸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은 더 반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우리 아이들 정말 이렇게 길러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결혼하면 내 아내 얼굴이 저 얼굴보다도 훨씬 더 밝고 행복한 얼굴로 만들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청혼을 했거든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내 결혼이 20년이 지나고 아이들이 훌쩍훌쩍 다 크고 지난 며칠 동안 이것저것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난 뭔가 한다고 했는데 노력한다고 노력했는데
잔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뭔가 성공적인 잔치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해 왔는데, 내 안에서 무슨 일인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아이들 안에서도 무엇인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상황 속에서 무슨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잔치가 흔들리고 어두워지고 모자람과 한계와 결핍을 드러내는 현실에 내가 서 있다란 말이죠. 사실 여러분, 지금 제 자신의 모자란 모습은 나 스스로의 노력한 작품, 내 능력의 결과물이고, 동시에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능력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결과물이기도 하죠. 나를 만든 게 누구예요?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나 자신이기도 하고, 내 부모님이기도 하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나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포도주가 가득한 성공적인 잔치의 모습보다는 부족함과 허술함과 모자람과 온갖 모순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연약함이 내 모습이란 말이죠. 이 우리의 모습이죠. 포도주가 모자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슬픔에 빠지게 하거나 낙심시키려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런 모자람의 특징이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잔치가 망쳐질 위험에 있는 잔치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모자람이 채워지고, 그 모자람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모자람이 회복되어지고, 모자람이 축복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기독교이고, 이게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참된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가라고 요청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온갖 한계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게 만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깨닫는 것, 내 인생이, 내 가정이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우리 교회가 포도주가 부족한 상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부족한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핍을 깨닫는 것, 포도주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자신의 노력으로 이 잔치를 성공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 잔치를 끌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과 자신의 인맥으로 자기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성공적인 잔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교만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고 어떤 사람은 늦지막히 깨닫지만 결국은 모자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내 한계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아버지로서 내가 힘을 다하고 한다고 하지만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깨닫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율법이에요. 율법.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선상의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 율법 앞에 설 때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나의 한계,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허술한 사람이구나. 남들이 볼 때는 멋진 양복을 입고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멋지게 설교하는 사람, 그렇게 탁월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한없이 더럽고 추하고 허술하고 모순투성이고 부족함이 짝이 없는 연약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신은 한 해를 돌아볼 때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인 내 인생을, 내 목회를, 그리고 내 모든 삶의 현상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자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목회라고 하는 잔치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잔치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잔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끝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저절로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자신과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무언가 부족한, 참된 행복도 참된 만족도 찾을 수 없는 공허함과 슬픔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결핍의 발견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셔서 다시 한번 2016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분께로 나아가도록 하려고 결핍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소망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 결핍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다음 캠프 시간이나 다음 주일날 계속 이 본문을 보게 되겠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 결핍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슬프고 내 안팎에 드러나는 여러
여러 가지 한계와 모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현실 속에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그러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일어서는 이 연말 연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